할렐루야. 오늘 말씀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좀 기대가 되는, 저 스스로도 기대가 되는 말씀인데, 우리가 지금 기도를 배워가는 시즌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과 기도의 정의와 목적, 기도의 목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눴지요. 기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음을, 하나님의 통치 질서 아래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기도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기도를 한다는 것 그 자체가, 그 정의와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고, 나와 하나님이 연합된 자리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는 어디에 있고 나는 누구구나 라는 것을 배울 수 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그것들을 배우고 경험한 자들의 결국 결과물은 뭐라고 했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통치 질서 아래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을 통해 흘러나가는, 그래서 나의 기도가 이제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게 하는, 그래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원래 우리의 창조 목적, 사람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받아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창조받았는데,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에 2022년에 우리 교회의 키워드는 바로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계석을 옮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의 상황과 조건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아니면 두려워서 거기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것 없이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해주신 그 약속의 끝까지 우리가 충만하게 정복하여 나가고 채워나가고 그것까지 성숙해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올 1월에 우리는 선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즌 무엇보다도 이 연초, 특별히 저는 1월, 2월, 3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1년 내내 그렇겠지만 특별히 이 3개월의 시간 동안에는 정말 기도를 배우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향한 갈망이 여러분들 안에서 터져 나오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배우기 싶어하는 갈망과 목마름을 달라고 주님 앞에 씨름하십시오. 그래서 이 기도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것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아래 내가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죠. 그래서 기도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내용은, 내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통치 질서 아래서 정렬되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나눌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자리 잡을 때에 우리의 기도의 삶 또한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고 더 확장되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설교 메시지의 제목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메시지를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내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바로 세 가지로 들여다볼 것인데요. 나의 영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정렬되는 삶.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정렬되는 삶. 그리고 셋째로는 나의 이 육체, 나의 몸이 하나님의 삶에 정렬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정렬되는 삶, 이 삶을 들여다볼 것이고, 그러한 삶을 기도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우리 코람데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정렬되어 살아가는 삶을 먼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은 예수를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우리의 주인으로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 이미 완전히 구원받았습니다. 영의 구원은 한순간에 완성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의인이라는 정체성, 하나님의 의라는 정체성은
우리의 영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내가 지금 인식하고 있든 인식하지 못하고 있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완전히 정렬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없네요? 이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바로 이미 완전하게 성령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통치 질서 아래 거하고 있는 나의 영을 예배와 기도를 통해 활성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나의 영이 나의 삶에 더욱더 이 능력을 발휘하고 나의 영이 나의 혼과 나의 마음과 나의 육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나의 속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후패하는 겉사람의 영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의 영향력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이 시즌 예배와 기도를 통해 특별히 말씀을 나의 영에 먹임으로써 나의 영을 깨워야 됩니다. 나의 영을 각성시켜야 돼요. awakening, 우리 이번 1월 HIM 집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선포됐던 단어가 무엇입니까? 각성, awakening, 깨어나게 하라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예배,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말씀 묵상과 통독, 이것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 온전히 정렬되어 있는 이 영을 더욱더 깨우셔야 합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고백하죠. 시편 51편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바로 이것이 우리의 영을 깨우는 기도인 것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은 우리에게 이미 있다라는 거예요. 영은 이미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삶에서 때때로 우리가 그걸 잃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주님께 계속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영 안에서 여전히 살아있고 숨쉬고 있는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기쁨이 더욱더 터져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 willing spirit 아닙니까? 이게 쉬운 말 성경에는 기꺼이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영은 지금 기꺼이 주님을 예배하고 싶어하고 기꺼이 주를 찬양하고 싶어하고 기꺼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하는데 그 영을 내 안에서 깨워주십시오. 활성화시켜 주십시오.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즌 우리의 영은 이미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정렬되어 있는데 이 영을 활성화시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우십시오. 영이 더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게 하셔야 됩니다. 영이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시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영이 막 역동적으로 힘있게 막 근육질이 되어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영으로 여러분들의 영을 각성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길은 계속해서 영 안에, 우리 안에 이미 살아있는 이 성경 안에 있는 고백들을 선포하고 그리고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정렬되어 있는 영이 더욱더 활성화되게 하고 또한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 안에 거하면서 말씀 통독과 묵상과 암송을 통하여 이미 살아있는 영이지만 내 영을 더욱더 터져나오도록 활성화되도록 구원의 기쁨이 나의 영 안에서부터 터져나오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통치 질서 아래 정렬시켜야 됩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여러 목회자분들이 이것을 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지정의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저는 마음이라는 표현을 조금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성경적인 표현이고 또 성경 안에서 영과 혼을 아주 이렇게 극명하게 나누고 있지 않은 성경 구절들이 굉장히 많기 있기 때문에 저는 영과 혼을 굳이 이렇게 방법론적으로 이렇게 많이 나누기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성경적인 표현이고 우리 스스로도 더 느끼고 이해하기 쉬운 마음이라는 표현을 저는 좋아합니다. 근데 이 마음은 결국 무엇이냐? 나의 감정과 생각으로 이루어져 있는 영역이에요.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으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과 지금 비교되고 있는 대상이 뭡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믿음과 근심을 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근심의 주체가 누굽니까? 주체. 이 근심을 지금 누가 하고 있대요? 성경 말씀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영어 표현으로 보면 do not let your heart be troubled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 마음을 향해서 do not let 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향해서 네가 말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가 통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가 마음이 근심하지 않도록 마음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그 근심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이 근심은 어디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나의 마음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마음의 통제권이 누구에게 있음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까? 우리에게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통제권은 우리에게 있다. 그러니까 do not let your heart be troubled. 너의 마음이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못하게 해라. 너의 마음이 근심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어라. 그것을 지금 예수님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네가 너의 마음이 근심하도록 내어주면, 열어주면, 허락해주면 하나님을 믿는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반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반대말은 여러분 불신앙이 물론 맞지만 불신앙이라보다는 성경에서 계속 표현하는 단어들을 보면 믿음의 반대말은 걱정, 염려, 근심 그리고 두려움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은 너에게 통제권이 있다. 근심으로 너의 마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라. 막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런 마음의 영역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통제하라, 다스려라 라고 말하시는 걸 들어보면은 때로 하나님은 감정이 없고 냉정하고 막 이렇게 냉혹한 막 스파르타식의 하나님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서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너희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라고 우리에게 또 명령하고 계시고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해야 한다. 그러니까 공동체와 함께 너희들이 울고 울어야 된다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건 신약의 하나님이시고 구약의 하나님은 또 안 그러시잖아요. 이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감정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말씀이 바로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예상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스바냐서 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길 수 없다. 이 원어적 표현으로 보면 그 기쁨으로 인해 하나님이 압도당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시겠다라는 거예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기서 즐거이 부르다라는 또 동사의 원어를 보면 점프해서 빙글 돌아 착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우리를 향해서 너무 기뻐서 주체가 안 되는 거야. 너무 압도가 되신 거예요. 그래갖고 막 점프를 뛰시면서 막 팔딱팔딱 뛰시면서 우리를 향해 사랑을 표현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냉혹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감정이 없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막 마치 이렇게 그냥 딱딱한 표정으로 야 마음을 다스려야지. 일희일비하면 안 되지. 그렇게 막 조금 뭔 일 있다고 슬퍼하고 조금 뭔 일 있다고 기뻐하고 그러면 안 되지. 마음을 다스려.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 땅의 상황과 조건이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게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마음을 통제하는 통제권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아래 정렬되어 있는 것을 지금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마음도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충분히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정렬될 수 있다. 이것을 일단 믿는 것에서 시작하셔야 돼요. 왜냐?
우리는 보통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두려워할 일이 생기면 두려워하고, 슬플 상황이면 슬프고, 걱정할 상황이면 뭐 우리는 당연히 걱정하는 거지. 뭐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 우리는 인간이잖아. 뭐 걱정 염려가 갑자기 들어오는 거 그걸 어떡하겠어. 라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걱정, 염려, 금식이 갑자기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 하십니까? 그것이 너희들에게 인지되는 순간, 그것이 너희들에게 알게 되는 순간 뭐 하라는 거예요? 걱정, 금심, 염려, 두려움, 이것을 너희들이 통제할 수 있음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질서 아래 너의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음을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가장 많이 주어지는 명령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음란하지 말라, 뭐 탐욕 갖지 말아라, 아니면 뭐 기도해라,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해라, 서로 사랑하라 라는 명령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 안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명령은 물론 이제 단어 형태가 여러 가지 형태로 주어지긴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뭐 겁내지 말아라, 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단어들은 조금 바뀌지만 그 모든 비슷한 표현들을 모으면 110번이 넘어요. 약 117번 성경 안에서는 겁내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명령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명령하신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과도한 명령을 부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 금시, 염려, 너희들의 마음의 영역에서 올라오는 두려움, 이것을 너희들이 통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읽었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그 통제의 능력이 어디서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온다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고 있다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나의 왕은 예수님이다. 나의 공급자는 예수님이다. 나를 돌파케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제 나는 의인 되었다. 이렇게 그 진리 아래 나의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나의 걱정, 근심, 그리고 두려움, 이것을 다스리고 정복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정렬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에 정렬시켜 내가 가져오는 거예요. 성령님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예, 맞죠?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지요. 근데 예수님은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너의 안에 살아계시니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가 마음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잘못한 걸 읊조리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요? 돌다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돌아가던 길을 돌다. 돌아서 다른 방향으로 가다. 나의 생각을 돌리다. 나의 감정을 돌리다. 이것이 회개예요. 그러니까 걱정, 근심으로 가고 있던 마음, 두려움으로 가고 있던 마음을 딱 잡아서 아니야. 내 마음은 걱정, 근심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나의 공급자 하나님, 나를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 이미 다 이기신 예수님, 내 마음은 여기에 있어야 돼 라고 의식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회개시켜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통치 질서 아래 가져다 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의식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방언 기도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두려움이 올라오는 걸 인식하고 내 마음에 걱정이 올라오는 걸 인식하고 하나님이 주지 않은 슬픔, 자기 연민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그것을 의식적으로 성령 안에서 내가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작업이에요. 이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작업을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무기를 줍니다. 무기. 그거를 구체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무기를 허락하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항상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 지금 소담이 같이 외친 거예요.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쁨을 선택하는 것,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감사함을 의식적으로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자기 연민, 하나님이 주지 않은 슬픔, 이것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주님의 주권 아래 정렬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 기쁨은 기뻐할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쁨은 선택입니다. 기쁨은 선택이에요. 기도도 선택이고 감사 또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 너희들의 슬퍼함을 걷어내라 라고 말하죠. 오늘은 주께서 정하신 날이니 슬퍼하지 말아라. 염려, 걱정, 근심을 떨쳐내라. 그리고 뭐랍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원어 표현을 보면 하나님의 기쁨이 너희의 힘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가볍고 단순한 말씀으로 받아요. 아니요, 이건 어마어마한 파워와 권세와 능력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기쁨을 선택할 때 실제적으로 나의 삶에 힘이 온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힘,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시 정렬시킬 수 있는 힘, 삶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힘, 내 눈앞에 산을 뚫어버릴 수 있는 힘이 항상 기쁨을 선택하는 것에,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에, 그리고 기도를 선택하는 삶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정렬시키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아까 말했던 거 딱 붙잡아서 이동시키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요소 중에 하나를 성경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할 때 이 부분을 빼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뭐일 것 같으세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일 가운데에 성경에서 아까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것 말고 또 하나의 강력한 요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실제적인 거예요. 뭔지 아십니까? 바로 돈입니다. 돈. 여러분의 재물이에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 너의 재물이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한글 성경에는 있느니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좀 번역이 잘못됐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한국의 개역 개정 성경은 굉장히 잘된 번역입니다. 여러 나라의 언어들의 성경 번역 중에 개역 개정 성경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원어를 해석한 아주 좋은 성경이에요. 개역 개정. 그러나 물론 모든 언어들이 그렇듯이 몇몇 부분은 조금 안타까운 좀 아쉬운 번역들이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이 그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가 아니라 원어 성경을 보면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미래형입니다. 미래형. 그러니까 너의 보물을 네가 어디다 두느냐가, 너의 재물을 네가 어디다 가져다 놓느냐가, 너의 재물을 네가 어디로 이동시키느냐가 너의 마음이 미래에 그걸 따라가겠다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은 그 재물을 따라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너의 재물은 네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돼 있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우리의 마음을 이동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요소가 바로 무엇이냐? 재물입니다. 재물. 우리의 돈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이토록 영향 미치고 인간의 마음을 좌지우지할 수 있고 인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돈이기 때문에 그 같은 장에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예수님은 뭘 경고하십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마음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정렬되려고 하는 것과 가장 강력하게 싸우는 것, 그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거예요. 돈, 여러분. 재물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1세기 사회나 현대 사회나 똑같아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걱정케 하는 것,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염려케 하는 것,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두렵게 하는 게 결국 뭡니까? 결국 돈 문제예요. 다 들여다보면. 결국 돈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이 기뻐하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이 슬퍼지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돈이 너의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게 해라. 오히려 돈을 가지고 네가 너의 마음을 다스려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뭡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도 뭐라고 해요? 탐심은 우상숭배다. 돈을 탐욕스럽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떠난 거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영역을, 내가 나의 마음의 영역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정렬시키기 위해서 내 돈을 내가 써야 된다는 거예요. 내 돈을 내가 그것을 위해 통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라는 거예요? 너가 너의 돈을 어디로 가지고 가느냐, 네가 너의 돈을 어디다 쓰느냐, 네가 너의 돈을 어디다 두느냐가 너의 마음을 거기로 따라가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형제 사랑에 대해서도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궁핍한 형제를 보았는데도 네가 가지고 있는 너의 재물을 가지고 그를 도와주지 않으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는 지금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해요. 여기서도 보면 사랑의 감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형제 사랑은 명령입니다. 너희 형제를 너의 몸같이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나는 사랑하고 싶은데 때로 사랑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너의 형제에게로 향하게 하려면, 너의 마음을 너의 형제에게로 나아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궁핍한 형제에게 내게 아직 사랑의 감정이 없다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그를 향한 불타는 사랑이 없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에게 재정을 심으라는 거예요. 그 형제를 위해서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너의 마음이 그 형제를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형제를 향하여 너의 마음이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정렬시키는데 우리 돈을 써야 돼요. 그래서 이 시즌, 저는 물론 여러분들 이미 오랫동안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년 저는 뭐 정해진 시간은 아니지만 1년에 한 번은 꼭 여러분과 헌금, 재정 이런 것에 대한 시리즈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에 있어서 이 재정의 영역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또 간단히 짚고 넘어가자면, 바로 우리의 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나의 마음을 정렬시킬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궁극적인 것은 바로 11조 생활입니다. 11조 생활. 저는 그냥 단순히 11조를 해야 여러분의 재정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라는 이 단순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성경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11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올해 제가 이제 재정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또 나누겠지만, 11조는 여러분 모세 율법에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 율법에서 11조를 처음 명령하지 않아요. 이것은 모세 율법이라는 것이 주어지기 한참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기 한참 전에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11조인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 롯이 그때 당시 자신이 거주하고 있던 지역에 4명의 왕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소돔 땅을 차지하고 롯을 거기서 잡아갑니다. 그래서 그 조카 롯을 구해오기 위해서 자신의 병사들 몇백 명을 데리고 가서 그를 찾아와서 전리품을 취득해 왔어요. 승리를 얻었어요. 그 승리를 얻은 다음에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살렘 왕, 그러니까 지금의 예루살렘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옵니다. 이 멜기세덱은 굉장히 신비한 인물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 딱 3번 등장하는, 바람과 같이 나타났다가 바람과 같이 사라지는 존재가 이 멜기세덱이에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교부들은 또 특별히 멜기세덱은 인간이 아니었다, 원래는 하나님의 천사,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였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다라고 말하는 분들까지도 있어요. 근데 뭐 그거는 좀 멀리 나간 것 같고, 그러나 이 멜기세덱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임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새 대제사장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어떤 제사장의 반차를 따른다 그랬어요?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모세 율법의 반차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다. 그럼 여기서 멜기세덱이 누구간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냐? 일단 왕입니다. 살렘 왕이잖아요. 그냥 왕도 아니고 예루살렘의 왕이에요. 그 왕이시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말해요. 딱 떠오르는 게 있죠. 구약 성경에서는 왕이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왕이 될 수 없어요. 그러한 일을 두 명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멜기세덱은 왕이자 제사장이다. 왕이요 제사장이요. 우리의 왕 되시고 제사장 되신 분. 그러니까 예수를 예표하는 거죠. 우리 미래의 신약 시대의 모습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자신이 승리를 취해온 다음에 왕이자 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예표이신 그분을 향해서 자신이 획득한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바칩니다. 여기서 11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의 시작은 율법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율법이 그 정신을 계승한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이 11조를 바친 것에 대한 뜻이 무엇이냐? 의미가 무엇이냐? 오직 나의 삶의 모든 승리와 나의 삶의 이 생사와 나의 삶의 성공과 나의 삶의 모든 전 존재는 왕이자 제사장이신 예수님께 정렬되어 있습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아브라함이 그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쳤을 때에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결국 11조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의 위치에 있는 자입니다. 즉 나는 하나님 아래 통치 질서 아래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지만 하나님의 통치 질서 아래에 있어야지만 나는 나의 삶을 가장 나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창조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의 위치를 이 11조를 통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삶의 이 생사,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 정렬시키기 위하여 여러분의 재정을 통해 11조와 형제들을 돕는 구제와 이런 것들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통치 질서 아래로 정렬시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위에서 봤던 것처럼 기쁨을 선택하시고 기도를 선택하시고 범사에 감사함을 선택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정렬시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질서 아래 주권 아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몸, 바디, 이 몸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정렬시켜야 합니다. 제가 소망하는 것은 이 몸에 관한 시리즈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나누고 싶은 갈망이 있어요. 제 안에. 왜냐하면 성경 안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면 깊이 보면 볼수록 몸, 바디, 이 육신, 이 바디라는 것은 굉장히 신비로운 거예요. 근데 제가 준비되지 않아서 제가 이것들을 더 공부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메시지를 못 나누는 것인데 저도 신앙이 성숙해가고 이 계시가 더 깊어지면 이 몸이 뭔지를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곳곳 구절을 보면 몸을 굉장히 신비롭게 묘사해요. 우리는 우리의 몸을 너무 성경에 비하면 가볍게 여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말 자주 드렸는데 천사와 여러분의 차이는 천사와 인간을 구분시키는 것은 자유의지가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천사도 자유의지가 있어요. 천사도 자기들의 의지로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과 천사를 구분짓는 것은 인간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받은 천사와는 다른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주는 건 자유의지가 아닙니다. 뭐라 그랬어요? 몸이에요, 몸. 천사는 몸이 없어요. 근데 인간은 몸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어 몸을 가진 채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에서 몸을 입고 계세요. 물론 이제 영광스러운 새 육체긴 하지만 몸을 입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한 번이라도 상상해 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토록 이 몸을 벗지 않으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재림하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이 땅과 하늘을 다스리고 통치할 것인데 이 몸을 영원토록 입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서 새하늘과 새 땅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은 이곳에 계시면 저곳에 안 계십니다. 그걸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이 그걸 선택하셨다는 거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몸이라는 것은 예수님조차도 순종함 가운데 선택한 아주 신비로운 존재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성령이 거하시는 전을 영이나 혼이나 마음으로 묘사하고 있잖아. 너희들의 몸에 성령이 거하신다. 이 말씀은 진짜 읽어도 저를 깜짝 놀라게 해요. 너희들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서 너희들의 몸이 성령의 전이다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 문장에 평형되는 것을 너희 자신, 우리의 존재와 어떤 것을 평형되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몸을 평형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는 우리가 정말 공부해보고 연구해봐야 될 문제예요. 우리의 몸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너희가 너희 자신을 너희의 자신 것이 아니라고 믿는 것, 내 삶을, 나의 존재를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이 나의 몸과 연결되어 있다는. 이 한 구절의 말씀만 보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몸의 가치와 영광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지금 하나님은 성령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전. 율법의 성전, 그리고 지성소, 그 회막, 그 안에는 뭐가 있을 수 있고 뭐가 없어야 되고 그 안에 있는 건 어떻게 다루어야 되고 어떻게 너희들이 정결케 해야 되고 이런 정말 엄청나게 복잡한 율법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 안에 우리가 뭘 둘 것이냐, 우리의 몸 안에 뭘 어떻게 다룰 것이느냐가 우리의 몸이 이제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율법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법 아래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에서 여러분 이제 지금 성경 통독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할 때 가장 도달하게 되는 그 첫 번째 이 뭐라 그럴까요? 이 높은 허들이 있잖아요. 장애물. 그걸 잘 통과해야 또 한참 또 달려갈 수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출애굽기 뒷부분에서부터 레위기 신명기죠. 왜요? 거기가 막 율법 목록들이 나오니까 막 지루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율법의 상당한 부분이 그 정말 막 우리한테 너무 길어 보이는 그 율법의 상당한 부분이 어디에 할애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먹는 거예요. 먹는 거. 너 이거 먹으면 안 된다. 너 이거는 먹어도 된다. 저거는 먹지 말아라. 이거는 이렇게 해서 먹어라. 삶아서 먹어라. 여기 이것들은 잘라내서 먹어라. 저것들은 먹지 마라. 피째 먹지 마라. 동물을 엄마랑 이 어미랑 이 새끼를 같이 삼지 마. 먹는 거에 대한 법이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선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어떻게 가꾸느냐, 이제 성전이 된 우리의 몸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뭐라 합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무엇을 먹고 계십니까? 무엇을 마시고 계십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육신을 하나님의 가치답게 다루는 문제이고 여러분의 몸과 육을 하나님의 통치 질서 아래로 구체적으로 가져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것은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이러한 수준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종교적인 규칙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가 나의 식조절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음식을 나의 몸에 넣고 있는가. 여러분 성전에 뭐가 들어가고 나가는지는 아주 중요하다 그랬죠. 성령의 전인 나의 몸에 지금 내가 뭘 집어넣고 있지? 내가 뭘 먹고 있지? 나의 몸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운동을 하고 있지? 내가 주기적으로 나의 몸을 잘 가꾸고 있는가? 심지어는 청결, 내가 나의 몸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있는가? 나의 몸을 아름답게 유지하고 있는가? 이것은 뭐 아름답게라는 것이 막 무슨 예쁜가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을 내가 지금 얼마나 소중하게 어떤 가치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에게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몸의 가치를 너무 무지하게 살아갑니다. 저 또한 그래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 몸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의 이 꿈 중에 하나는 이 몸에 관한 책을 하나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려면 제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 질서 아래 나의 몸을 가져오는 것, 그래서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가 먹고 마시는 것, 내가 몸을 가꾸는 것, 내가 몸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가. 그리고 이것과 함께 성경 안에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몸으로 가져가는 것, 하나님의 통치 질서 아래 우리의 몸을 두는 것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을 다스리는 일 가운데 중요했던 요소는 뭐였어요? 돈이었죠, 돈. 근데 우리의 몸,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정렬시키는 것에 아주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냐? 음란입니다. 음란, 거룩과 이 정결함,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에 너희의 몸이 성령의 정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너희의 몸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 라는 말씀 바로 앞구절에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몸에 짓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몸 안에 너희들이 짓게 되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죄는 뭐였어요? 아까 마음의 죄는 돈으로 짓는다 했으면 나의 바디, 몸 안에 짓는 죄는 음란을 통해서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음란을 피하라. 음행을 피하라라고 하죠. 이기라라고도 말하지 않아요. 음행은 너의 몸으로 실제적으로 피해버려라. 그 자리를 떠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눈을 어디에 두는지를 아예 음란에서부터 눈을 거두고 너희들의 몸을 음행을 하는 자리로 가져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잠언에서 계속 뭐라고 그래요? 어리석은 자를 뭐라고 합니까? 음행을 저지르는 그 자리, 그 여인을 따라가는 자를 뭐라 그래요?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모습과 같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떠버려라. 그 자리를 떠나라. 막 그 자리에서 막 방언 기도하면서 이겨야 돼. 음란을 이겨. 이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을 그 자리에서 실제적으로 일으켜서 그 자리를 뜨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몸을 음란에서부터 지키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아래 정렬시키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31장 1절과 2절에서는 이 말을 고백하지요. 욥의 고백입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으니 언약을 맺었으니 어찌 처녀에게 나의 눈을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욥도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죠. 내가 나의 육체, 나의 눈을 음란에 두느냐 두지 않느냐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느냐 안 되시느냐와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의 몸을 내가 어떻게 다스리고 나의 몸을 하나님께 어떻게 정렬시키느냐가 나의 하나님이 높은 곳에 계시는 정능자이시며 나에게 기업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삶이란. 그래서 나의 몸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정렬시키는 것.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통하여 어떤 걸 먹고 마시고 나의 몸을 어떻게 가꾸느냐. 이것이 첫째라면 둘째 중요한 것은 음란에서부터 나의 몸을 실제적으로 멀리하는 것. 그 자리를 떠나는 것. 나의 눈을 돌리는 것. 나의 손과 발을 그 자리에서 없게 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통치 질서 아래 정렬시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배워가는 시즌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다스림 아래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결론 짓자면 첫 번째, 여러분의 영이 이미 하나님께 정렬되어 있음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영을 여러분의 삶에서 더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기도와 예배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께 정렬되어 있는 여러분의 영을 더 활성화시키십시오. 할렐루야. 이 시즌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하나하나 검사하진 지금 이 자리에서 손들어 보세요라고는 안 할 건데 제가 2월이 가기 전에 다 한 번씩 체크할 거예요. 지금 말씀 통독 시작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통독을 시작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이제 2월이 다 됐어요. 1월 다 지나갔어요. 따라잡으셔야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통치 질서 아래 정렬시키는 것. 그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자기 연민, 걱정, 금신, 염려, 그 상황과 조건이 나의 마음을 통제하려고 할 때 의식적으로 나의 마음을 딱 잡아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주님을 기뻐함이 너의 힘이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림으로써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통치 질서 아래 정렬시키고. 그리고 두 번째 뭐였습니까? 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 중에 하나는 재정. 이 시즌 나의 삶에 풍성하게 주님께 드리고 가난한 자와 나누고 11조 생활을 헌신하고 그리함으로써 나의 마음이 그 돈이 있는 곳, 재정이 있는 곳으로 움직이게 하는, 그래야 하나님께 정렬시키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몸이 하나님의 통치 질서 아래 정렬케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무엇이다? 첫 번째, 나의 라이프 스타일. 내가 건강하게 먹고 마시고 나의 몸을 건강하게 가꾸고 아름답고 깨끗하게 청결하게 유지하고 운동함으로써 나의 이 건강을 지키고, 이러한 것이 나의 몸의 성령의 성전이 된 나의 몸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정렬케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뭐였습니까? 음행에서부터 나의 몸을 완전히 거두어내는 것, 나의 몸을 피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질서 아래 나의 영, 혼, 육, 나의 영과 마음과 몸, 이것을 하나님께 통치 아래 정렬시키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시즌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이유는, 기도는 결국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나의 전 존재를 하나님의 통치 질서 아래 정렬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존재, 나의 영, 나의 마음, 나의 몸이 하나님께 정렬된 채로 살아가는 자는 기도의 삶에 능력이 부어지고 기도의 삶이 확장되고 기도를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잠시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붙들고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